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기애애하고요,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요,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외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그러한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4장부터 봐야 돼요.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30세가 되어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마귀에게 유혹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산이에요. 5장의 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을 모아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교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우리는 조금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팔복 하니까는 8개의 파트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팔복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밑에 파트에 첫 번째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애통하는 자가 있고, 목마른 자가 있고, 의에 줄이고 핍박하는 자들,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의 해석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천국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 좀 싫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너무 지질이 가난했는데 왜 내한테 또 가난하라고 말하는가? 난 가난 싫어.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부자로 살고 싶은데, 좀 부유하고 살고 싶은데 라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가난했는데 가난이 싫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맨날 온유해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맨날 찐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스트롱해가지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당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령이라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강범위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69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윗이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다윗의 시기거든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대한 그런 나라인데 다윗이 고백하기에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는 건데도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가난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난은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가난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가난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있었어요. 왕으로 있었지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 안에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